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임성교회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우리 아이들 안에 언약적 관점을 분명하게 심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중에 있죠.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관계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라고 하면 사랑, 친밀감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관계일수록 반드시 약속이 따라붙는다는 거 아십니까? 부부도요. 혼인에 결혼에 언약이 있어야 하고요. 나라도 헌법이라는 약속이 있어야 국민과 정부가 올바르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도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냥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요. 언약이라는 분명한 약속 관계를 맺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 아브라함 언약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또 모세 언약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과 어떻게 언약하시는지를 모세 언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세 언약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이 언약은요. 단지 그냥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냥 그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구속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모세 언약을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세 언약은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민족적인 계약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단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언약을 통해 우리 아이들 안에 언약적 관점이 올바로 심겨지기를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다음 이게 마음 열기라고 해서 나오죠. 자, 모세 언약에서 제가 이렇게 밑에 글에 새로운 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법이 필요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기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은 이로움을 혜택을 얻기도 하고요. 그 기준의 어긋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준은 누가 되셔야 할까요? 우리의 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은 결국 삶의 결과,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안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 그건 어떤 결과를 낳았지? 자, 우리 안에 있는 기준, 만약에 거짓말 하면 이득을 볼 수 있어 라는 기준을 가지고 거짓말은 괜찮아 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사기꾼이 될 그런 결과를 맺게 될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이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는데 하와가 한 행동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기준 삼지 않고 뱀의 말을 기준 삼았다가 비극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새로운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마음 열기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음 열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정글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던 꼬마를 당신이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동물처럼 울부짖었으며 날고기를 그냥 먹으려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출해 주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맘대로 살으라고 하면 그 아이의 결국은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정글에서 발견된 이 아이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모글리라는 아이가 나오죠.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정글에서 버려져서 정글에서 동물들과 살았던 뭐 그런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짜 실화를 가지고 얘기해 주면 아이들 더 흥미있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검색하셔가지고 그 아이 이름이 디나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정글에서 발견된 아이도 있고 뭐 소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색해가지고 사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 주의 집중시키기에 아주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글에서 발견된 아이의 비유는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간의 어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얘는요, 사람의 모든 신체 기관을 다 가지고 있어. 사람의 몸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늘 뭐만 보고 살았어요? 동물만 보고 살았어. 동물만 보고 사니까 동물들의 모습과 동물들의 목소리와 이런 것만 계속 듣고 살았어. 이 동물들에 대한 것만 이 아이에게 인생에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물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울부짖고 동물처럼 날고기만 보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게 우리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렇게 지어진 게 우리였는데, 자, 근데 계속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 봐. 자,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마치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동물만 봤더니 동물처럼 살아갔던 그 정글 속 아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 삼으시고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았던 정말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동물만 보면 동물처럼 산다고요. 계속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만 보면요, 그 세상 사람들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원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글 속 아이처럼 사람의 모습을 다 지녔지만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 질문의 본질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한번 애들한테 야, 구출해줬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근데 이거는 방임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는요, 파괴적인 자유예요. 이 땅에는요, 우리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꼬마한테, 우리 어린 아이한테, 아이는요, 사탕, 젤리, 입에 달콤함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래, 너에게 자유를 줄게,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 그러면 그 아이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망가지겠죠. 그게 바로 파괴적인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이에게 네 맘대로 살아, 이 동굴에서 건진 그 아이를 네 맘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요, 그 아이와 또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파괴적인 자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비유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이 깐난쟁이한테 그래,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면 버려둠은 뭐예요? 그 돌봄이 없이 그냥 버려두면 걔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그 자유는 파괴적인 자유다. 어린아이에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면 그거는 걔가 걔 스스로를 망치는 파괴적인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는요, 네 맘대로 살아 하면 분별 없이 본능대로 동물처럼 살아가겠죠. 계속. 그래서 결국 위험과 파괴로 또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날고기 먹고 계속해서 언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성으로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들을 오히려 공격하며 고립된 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음대로 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의 결국은 아주 파괴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쵸? 그런 이야기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요. 자, 그럼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왜냐면 얘는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
이 자유라는 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자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는 줄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자유가 그 아이를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뭘 가르칠래? 그럼 너는 뭘 가르칠래? 자,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을 여러 가지 좀 얘기해 드리자면, 먼저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자, 그 아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죠. 자,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너는 사랑받고 성장해야 되고, 그럼 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겠죠. 또 뭐 가르쳐 줘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규범과 질서를 생각했어요. 사회 규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규범과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돼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거, 윗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질서는 예의를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다. 이 규범 안에 또 의식주 같은 것들도 얘기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자, 그리고 뭐도 알려줘야 될까요? 이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 또 그 관계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도 있겠지만, 자, 책임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책임지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상처를 주고받을 때 서로 용서하는 것도 배워야겠죠. 자, 그리고 또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목적과 방향성. 이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 아닙니까? 지금 제가 쓴 이런 것들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배워야죠. 의미와 목적을 향한 삶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그 올바른 질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곁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요, 이 방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질서 있게 우리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사전 속으로 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자, 법은 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규범이라는 건 뭔가를 해야만 한다. 당위적인 성격을 가진 거죠. 자,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 바로 법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는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로마서에서는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던 자였나 봐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 이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이끌지 못해. 그 이유는 이제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법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쵸? 우리에게 법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네요. 자, 그 다음 로마서 7장 1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이 땅의 법은요, 법 아는 자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법 아래가 있는,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 하지만 우리는 법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법은 우리가 사는 동안만 우리를 지배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일과로 들어가 봅시다. 모세 언약과 은혜 언약. 자,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모세 언약과 은혜 언약.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나왔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한 질문이에요. 아이들 지금까지 생각을 알기 위한 질문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끌어내 주시고 아이들의 생각이 활성화돼서 뒤에 있는 내용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자, 그렇게 이 부분을 자유롭게 아이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십계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거 왜 맞아? 그러면은 그 구원이 우리 행위로 받는다는 거야. 그럼 그 행위를 안 하는 사람 못 받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추가 질문을 좀 해주시면서 아이의 생각을 또 정교하게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말씀 본문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거 우리 뭐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이루어지네요. 그쵸?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이네. 라는 것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절 하실 때는요. 자, 봐봐라.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 약속하셨지? 야, 근데 있잖아.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님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고 복이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뭐가 딱 보인다. 그래서 뭐가 보이지?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8절 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이 있을 때는 좀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아예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얘기하셨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봤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그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봤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고난받을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근데 그 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당장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그 일의 결국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실은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진 거, 이건 큰 민족, 이거 언약의 성취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집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번성과 힘을 보면서 이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그들에게는 뭘로 느껴졌어요? 이게 정치적, 군사적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이게 드러날 때 그 대적들은 오히려 그것을 무서워서 겁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대적을 이기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 자, 그 다음 10절 보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하네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걔네가 우리 대적하고 합해가지고 우리랑 싸우면 어떡해? 그래서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하고 막 진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죠. 그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이 정치적인 좀 위험으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하자라는 그 명목 아래서 억압 전략을 세웁니다. 자,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사실은 출애굽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 가게 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자, 이거를요, 사탄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사탄이 먼저 알고요, 두려워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도 역시 그것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다는 거. 하지만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 자, 그러므로 자, 이런 상황적 배경으로 이 바로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 출생 통제하는 거예요. 아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경시, 하나님 창조 질서의 파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구원, 아기를 여기 물가에 띄워놓잖아요. 그쵸? 자, 거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건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또 이 나일강에서 시작이 되네요. 자, 밑에 글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기들을 죽이도록 명했고, 그래서 모세의 모친은요, 사마그를 죽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됐어요. 감사하게도. 그쵸? 바로의 집에서 양육됩니다. 모세는 애굽인들의 모든 예술과 과학을 배웠으나 그의 친족 중 하나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애굽인들을 살해한 후에 자, 미디안 강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연로해질 때까지 거기서 수십 년을 지내죠. 거기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를 그냥 놔뒀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은혜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자,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들어가 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 주셨죠. 자,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이 바로에게 선언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요, 바로의 종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날 것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 그럼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나라고 지금 질문에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모세가 출생할 당시 1장을요 좀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읽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한 상황, 그쵸?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죠. 모든 아기가 죽는 그때 모세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인도됩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 오실 그때 멸망으로 향할 때 나는 구원받아.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정말 모세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택하셨다는 거. 우리가 다만 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모세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3번 질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인류가 심판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시면서요. 그때 다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 준행이 너는 어떻게? 그때 너도 같이 지옥 가니? 아니야, 너는 천국 가. 그것은 그 이유는 준행이한테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되었어요. 그 삶이 인도되었어요. 누구처럼요? 너처럼요. 나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기가 죽임을 당할 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것이 바로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죠?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죠. 자, 그날의 모든 인류가 심판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 전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잘남에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한테 내가 어떤 길 가는 이 길에서 막 구걸하고 정말 불쌍하게 사는 어떤 한 아이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었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그 아이는 또 내가 희생해서 만약에 그 아이에게 은혜를 준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겼어요. 뭘 맡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 를 맡았어요. 또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바로왕이 같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도 아이들 맞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누구를 연결하십니까?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헷갈린다. 그죠?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자, 제가 잘못 적었어요.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모세는
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역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 모세가 했던 그 역할, 근데 사실 그럼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런 역할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또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 상황 더 읽어보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성경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트리플 스쿨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성경 읽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해서 지금 이렇게 요 상황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인지해서 우리 모세 언약 쭉 이제 진도를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한번 읽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정리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는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아이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인지를 선생님 설명 들었잖아요. 지금 들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요거 말씀을 넣어놨으니까 같이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읽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자, 그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 자, 그것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와 한 나라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네, 진짜. 성경 안에서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네. 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경이 역사잖아요, 그렇죠? 정말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네 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종살이하던 민족을 불러내어 성결케 하시고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으며 또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게 하는 신정체제를 수립하셨다. 자, 그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들에게 법이 그동안에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이 아니고 진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체제를 수립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차지했는가 한번 봅시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접경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 자신은 못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인들이 그의 수석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 그들은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실현되었습니까? 자, 복의 약속은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실현됐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데 따른 결과들 중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서구의 법체계, 서구가 사실은 서양이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자, 근데 이 서구의 법체제들이 대부분 다 영국의 관습법을 기반 삼았는데, 자, 그 영국 관습법의 뿌리는요, 이 로마의 법제나 그리스의 법률 구조와 닿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오늘날 미국의 여러 지역사회와 법정들에서는 십계명의 유용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구약 율법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이 서구 세계에 미친 십계명의 영향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게 언약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서양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 이 십계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는요, 이 서양 사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막 프랑스나 막 여러 나라들이 혼란을 겪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되면서 무너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됐다는 그것은요, 이미 지금 그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에게는 이 자유와 이 풍성함과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그 법을요, 이 무시하고 경시했던 그 법의 혼란이 온 곳들은요, 나라의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들이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었는가? 이 복은 또 어떻게 실현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 이렇게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어떻게 해요?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저희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복이 됩니다. 이것은요, 법 체계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미국과 이런 나라들의 발전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역사를 크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 인류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떻게 해요? 전 인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복의 약속도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